오늘부터 역대하 시작하겠습니다. 역대하 1장 오늘 1절로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본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볼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본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예, 제가 어제 너무 기쁜 일이 있어서 잠깐 제가 전해드리고 말씀을 좀 나눴으면 하는데, 어제 94살 되신 할머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네, 그 따님이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는 유미자매 어머님인데, 어머님이 3대째 캐톨릭 신자로서 성당을 그렇게 열심히 다니시고 그러시는 분인데, 아침마다 보내주는 12줄 묵상을 1년 남짓 읽으시고 크리스찬이 되시기로 결정을 하고 또 세례를 받으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걷는 게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어제 같이들 가서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꼿꼿한 자세로 세례 문답을 다 하시고 세례를 잘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잠깐 차를 한 잔 마시는데 꼭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질문을 해도 되냐고 그래서 물으시라고 그랬더니 부활이 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부활이. 그렇죠. 이제 94살 되셨으니까 제일 큰 관심이 이 부활해야 될 텐데 이 부활이 믿어져야 되는데 부활이 안 믿어진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을 잘 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부터 제가 부활에 대한 신앙이 우리가 참 캐톨릭을 평생 다녔고 몇 대째 다녀도 부활이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 신앙. 우리가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가장 큰 문제는 현세적이 되고 기복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존재죠.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기껏 이 육신의 생명밖에는 우리가 소망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육신에 대한 소망, 이 땅의 소망이 점점 커지게 되면은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묶이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점점 커지게 되면 그것들이 어느 순간 하나하나 우상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약해지면 우리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것들에 묶이게 마련이고 이것들이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돼요. 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재물에 관한 생각밖에 우리가 할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그 어린 시절에 이 동네 아이들하고 딱지치기를 해서 딱지를 거의 다 땄어요. 딱지가 안 떼니까 애들이 이제 또 이 구슬을 가지고 와서 딱지 한 20장의 구슬 하나를 바꿔달라 그래가지고 또 구슬도 다 땄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그 집에다가 잔뜩 쌓아놓고 너무 좋으니까 늘 딱지를 세고 구슬을 만지작거리고 그 어린 시절에 그러다가 공부를 안 하게 되고 본업을 게을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그 딱지와 구슬을 전부 재래식 화장실에다 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이제 화장실이 차면은 이제 와서 이걸 퍼가는데 그 퍼갈 때 그 저와 동네 아이들이 다 나와서 눈물로 그걸 전송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온 동네 아이들이 우리 그 구슬을 그 화장실에 빠뜨린 걸 알고 화장실을 퍼는 날 저와 동네 아이들이 나와서 그 화장실 앞에서 전부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사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 화장실에 들어가서 없어지는 것들인데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릴 만큼 우리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장례식에서 그렇게 우냔 말이에요. 왜 우리는 장례식이 셀리브레이션이 안 되냔 말이에요. 천국 환송 예배라고 기쁘게 보내드려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 허상과도 같은 주검 이 몸 육신을 놓고 그렇게 울어야 되냔 말이에요. 저는 우리가 정말 한번 장례 문화를 바꿔야 돼. 우리가 한번 이게 떠나기 전에 미리 한번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한번 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갈 때는 조용히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야 되듯이 그건 부활의 소망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깡그리 망했습니다.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우상 원조들한테 다 밟혔어요. 짓밟혀서. 그러다가 돌아와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 역사를 새로 반추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잘못되었나? 어디서 빗나갔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땅에서 불러내셔서 광야를 거쳐서 이 땅에 들어왔는데 어쩌다가 우리는 이 성전을 깡그리 다 불태워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나? 이걸 이제 회상하고 새로 쓰기 시작한 게 이 역대기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지 않고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다는 것, 그걸 깨닫고 이 쓰기 시작한 책들이 다시 역대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성경 읽을 때는 저도 열왕기를 읽고 났는데 또 웬 역대기냐 이거. 그래서 이걸 거의 대충 건너뛰다시피 하고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역대기를 새롭게 보는 까닭은 일본의 그 이스라엘의 열 왕들의 얘기가 아니라 이건 다윗 왕조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키시라고 약속했던 그 다윗 왕조를 어떻게 우리가 재건해야 하고 그걸 이어가야 하고 그 명맥을 이렇게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느냐 그런 관점에서 새로 쓴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상은 다윗 중심이고 이렇게 역대기 하는 솔로몬 이후부터 이제 다시 이 유다 왕조를 중심으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와의 무지개 언약을 거쳐서 아브라함과의 그 횃불 언약을 거쳐서 모세와의 시내산 언약을 거쳐서 다윗과의 이 약속을 거치는 하나님의 언약들이 어떻게 이렇게 쭉 이어져 왔느냐. 인간은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끝내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역사 가운데서 경험한 후손들이 말이죠. 예, 바벨론에 비록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아수르에 망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명맥을 어떻게 이어가는가.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역할과 소명을 감당하느냐. 그 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 말씀은 솔로몬 얘기로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얘기를 다시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본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열왕기를 보면은 열왕기 하에서는 솔로몬이 어떻게 정적들을 제거해가면서 왕권을 견고하게 하느냐에 대한 얘기가 초점을 이루게 됩니다만은 여기는 그런 얘기들이 다 생략되어 있어요. 뭐 잘 아시다시피 아도니아, 아비아달, 요압, 시므이 차례로 정적을 제거해갑니다. 그게 왕조사지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왕조사는 권력을 어떻게 장악했느냐, 그 권력 기반을 어떻게 강고하게 확고하게 세워갔느냐가 관심이지만은 이 하나님 중심의 역사, 특별히 이 성전 중심의 역사를 쓰고 있는 역대기에서는 그런 일들보다도 성전이 어떻게 세워지느냐, 하나님의 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의 이야기 가운데 3분의 2가 성전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전에 관한 이야기. 물론 우리는 그 성전이 나중에 무너진다는 것을 압니다만은, 그러나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주어진 이 성전,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소명을 그렇게 우리가 눈앞에 펼쳐 보여주신 성막, 그 성막이 어떻게 성전이 되어가는지를,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사실은 받은 소명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짓고 싶어 했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을 아버지 다윗은 짓지 못하고 다 준비해 놓고 갔어요. 차고 넘치도록 그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떠났습니다. 이게 그걸 어떻게 지을 것인지가 사실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죠. 그러나 그 성전 공사 역사를 하기 전에 그에게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전보다도 더 중요한 성전의 주인에 관한 얘기예요. 여러분, 집보다 언제나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사람 살기 위해 집 지었지 집을 가지기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집에 거하셔야 될 집이라면 우리가 먼저 여호와와의 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되어야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세워지지 않고 집만 먼저 덩그러니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자녀들 실패하게 만드는 길은 결혼하자마자 큰 집 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 사서 뭐 할 건데, 애들 둘이서. 우선 집을 가져야 할 이유를 발견해야 하고, 그들이 집을 하나 마련해가는 그 준비해가는 과정, 그리고 집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시간들이 없다면 그 집은 재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그렇게 본질과 내용이 이렇게 뒤바뀌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삶이 준비가 되지 않고 그 집만 준비되면 무슨 삶의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 쓰는 사람이 되었냐, 이 얘기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게 오늘 우리가 봐야 할 일천번제의 의미요, 일천번제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솔로몬이 다 데리고 나가요. 그 열왕기를 보면은 이게 솔로몬이 이게 혼자 나간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천부장들, 백부장들, 재판관들, 방백들, 족장들 다 데리고 갑니다. 다 데리고. 혼자 가서 지금 이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둥처럼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성전이야 무슨 보아스와 야긴 두 기둥 세우면 올라가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일은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일이요,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이 이게 전부 다 데리고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들, 소위 이스라엘의 전 리더십들을 데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세우는 거란 그거 아닙니까? 정권 잡는다고 나라가 섭니까? 같이 정권을 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중심 또 곧 백성 중심, 공동체 중심으로 이 나라가 이루어져야 할 건가? 그걸 생각하는 것이 먼저이듯이 지금 솔로몬이 이 모든 리더십들을 데리고 이제 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3절 보면 기본 산당으로 갔습니다. 기본 산당. 왜냐하면 그 기본 산당에 지금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거든요. 회막이. 원래는 이 회막이 여러분 사무엘 시대를 보면은 그 실로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블레셋하고 전쟁하다가 뭐 노브로 갔다가 그다음에 사울 왕 때 이걸 갖다 놓은 데가 이 기본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기본에. 그런데 이제 다윗 왕 때는 다윗이 이 기본 산당에 있는 회막을 옮긴 것이 아니라 따로 하나 장막을 짓고 거기다가 이 법궤를 빼가지고 온 거란 말이에요. 법궤를 이제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걸 가지고 오다가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걸 술에 싣고 오다가 이제 사람이 죽고 하는 일을 겪은 것이죠. 근데 어쨌든 그 이 회막 자체는 기본의 산당에 있었는데 산당이란 말은 영어로 보면은 하이 플레이스예요. 그냥 높은 곳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게 점점점 평지로도 내려와서 많은 곳에 산당이 생겨졌는데 이 나중에 산당이 또 이게 타락의 우상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거기 지금 기본에 있는 회막으로 간 것입니다. 거기 왜냐하면 이게 제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법궤를 둔 장막에는 제단이 없었지만 여기는 지금 놋 제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이 그 제단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궤는 이미 기럇야림에서부터 올라왔지만은 근데 이 제단은 여전히 기본 산당 앞에 있었기 때문에 기본 산당에 가서 그 제단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당시 모세 당시에 부살렐이 만든 거예요. 오홀리압과 부살렐 얘기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부살렐이 만들었던 그 제단 앞에 가서 놋 제단에 이르러서 그 위에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이게 1000번제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의 이제 시작이죠. 1000번제. 그래서 뭐 교회들이 이상하게 1000일 동안 뭐 감사 헌금을 내라 뭐 이 요상한 일들이 생겼는데 아니에요. 1000날 동안 드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단에다가 제단 높이가 뭐 이게 가로 세로가 2.3m 높이가 1.3m가 이 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1000마리를 어떻게 희생 제물을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희생 제물 번제물을 드려야 되고 그걸 적어도 일주일 이상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 희생을 계속 24시간 드려도 그게 쉽지 않은 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1000마리라고 정확히 세서 드린 거라기보다는 그 당시 숫자 관념으로는 1000이 제일 큰 숫자 단위예요. 가장 많다는 것을 이게 상징하는 숫자가 1000이에요. 1000. 예? 그래서 이 정말 엄청난 양의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또 실제로 뭐 1000마리 양을 드렸을 수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일주일이 됐건 뭐 열흘이 됐건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한 것이죠. 절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린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떨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시작하자마자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이 얘기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위대한 리더를 잇는 계승자는 그 마음의 두려움과 중압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게 중압감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리더십이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이 출발점이에요. 또한 다윗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아버지 후광 밑에서 왕이 된 솔로몬으로서는 어떻게 내가 아버지의 이 유업,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이 통치의 기반을 내가 물려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중압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부담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내가 너무 작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이 마음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게 복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이때는 너무나 지금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아버지처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나?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다스리나? 이 젊은 나이에.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이 1000번제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이 자리는 이런 1000번제의 자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감당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 같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1000번제를 드리는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날마다 일천 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살면 인생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떤 것도 불평, 불만 없습니다. 어떤 것도 걱정, 염려,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뭐 아시다시피 이제 솔로몬도 변질되고 말겠지만 지금 마음은 그런 거예요. 정말 가난한 마음,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 지금 솔로몬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7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라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여기까지. 여기. 이거 지금 보십시오. 이 지금 간절히 구하는 게 곧 나예요. 내 간절한 기도 제목이 나입니다.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나예요. 나라는 실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기도 제목은 뭘 구하고 있어요? 이 백성들의 왕으로서 내가 지금 주의 백성 앞에 내가 출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내 앞에 출입하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왕 앞에 출입하는 게 아니라 지금 왕이 된 솔로몬 내가 백성들 앞에 출입해야 한다. 내가 백성들 앞에서 나를 주님 세워주십시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토록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왕이 되면 백성들이 다 내 앞에 와서 조아리는 거지 뭐 내가 백성 앞에 찾아갈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 아직도 겸손한 이 마음은 백성들이 내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백성 앞에 서야 할 터인데 재판하는 자리에 서야 할 터인데 어떻게 내가 지혜와 지식으로 그 백성들의 재판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간절한 마음이 된 게 지혜와 지식을 간구하는 마음이 된 것이죠. 왕으로서의 튼튼한 왕좌, 국부, 무슨 이런 뭐 병력, 국가의 무슨 경제력 이걸 먼저 구한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이 백성들을 섬겨야 할 것인가를 먼저 구한 거라면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교회도 되게 시작될 때 그래요. 목사들도 처음 시작할 때 누가 뭐 이렇게 군림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단 두세 사람이라도 놓고 보면 내 저 백성, 저 하나님이 주신 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내가 섬겨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밤새 기도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정말 산에 뭐 산상 기도도 가고 나무 뿌리도 뽑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게 숫자가 늘어나면 말이죠. 1000명, 10,000명 되면 뭐 이름을 합니까? 얼굴을 합니까? 그래서 모든 게 다 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도 제가 기가 차요. 뭐 어디 가서 보면 인사를 하면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면 예배를 나온대.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보면은 뭐 여기 밑에 안 내려오고 M3 안 내려오고 여기서 예배드리다 가거나 1층에서 왔다 가면은 1년 가야 얼굴 한 번 못 봐요. 거기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본인은 뭐 그래도 화면으로라도 봤으니까 목사인가 보다고 인사를 하지만 난 누군지 알아요. 이게 다 틀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놓치면은 그 숫자나 세고 앉은 것이죠. 뭐. 그래서 모이면 맨날 니네들 교회는 몇 명 나오니? 몇 명이 뭔데 그게? 뭐 백화점 점원 숫자요 뭐예요 그게?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변질되고 있는지를 놓친단 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들 아침마다 보니까 그래도 저는 얼굴이나 다 알죠. 또 알기는 또 아는데 내가 보면 아 저분은 다른 교회 나가면서도 아침만 오는구나 이런 것까지도 알죠. 그래서 이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도 제가 그분들 보면 빵을 먹어도 빵을 먹지 말라 그럽니까? 나는 어쨌든 드시고 가시라고. 그분들은 또 마음이 찔려가지고 떡을 나눠주면 안 받아가요. 그래도 받아가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교회 내 교회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 형제요 자매지 뭐 어느 교회가 무슨 소용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솔로몬이 지금 말이죠. 이게 너무나 지금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내가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출입해야 합니까?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오직 지혜와 지식. 지혜는 뭡니까? 지혜는 분별력이에요. 판단력입니다. 결단력이에요. 이 지혜가 있어야 돼, 리더는. 분별하는 게 제일 먼저 아닙니까? 지식은 통찰력이에요. 이거 있으면 그래도 이게 굴러가거든요. 이걸 지금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11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전무후무하게 내가 너를 세우리라. 그리하여 내가 구하지 않은 영광과 부와 재물도 다 주리라. 그래서 솔로몬 때 가장 국부가 강성해진 것이죠. 놀랍게도 정말 솔로몬 이전 이후에도 솔로몬처럼 부자는 없습니다. 지금 어떤 세계 제1위의 부자도 당시 자산 가치로 환산하면 솔로몬의 부를 앞지를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그렇게 많은 것들을 허락했다는 것이죠.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신 부와 영광 예의가 뒤에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 마병, 병거 이런 것들이 국력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하지도 않은 것들을 융성케 해 주셨다. 이제 이 얘기를 풀어나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꼭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순위의 문제예요. 먼저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의, 정의와 공평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있을 때 우리가 사랑을 구하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정리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차례차례 정리하십니다. 모든 게 다 정리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만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것을 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솔로몬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그 주님을 더 사랑하고 사랑하는 주님께 오직 구했던 것은 지혜와 지식입니다. 담대히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기를 구했던 바울처럼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먼저 구할 것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 차례로 풀어가시는 것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을 추구하게 해 주옵소서. 성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 우리가 날마다 목격할 줄로 믿습니다. 일상이 기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일상이 기적으로 변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과 위엄과 이김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게 하옵소서. 담대히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모든 것, 다른 것, 필요한 것 구하지도 않았는데 채워주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그 모든 것들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 지혜롭게 하심이 오늘 그 모든 것 구하기에 앞서서 지혜와 지식을 구했을 때 필요한 것 다 허락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신실한 믿음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